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주일마다 축도할 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라크라 그랬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복주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정말 복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복이다 하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복 받아야 되겠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잘 되기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성경의 복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복의 그 원천, 그 복의 그 근원을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복 받아야지 하고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절한다, 그런 그 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는 뭐냐 봤더니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아유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상한 심령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만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셨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마음이 상했을 때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자기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될 때,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자기가 하려고 해보지만 어떨 때는 안 될 때,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도저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그런 거래요. 그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상한이라는 말이요,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샤바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깨졌다는 말이고요, 파멸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령을 말하냐면 깨지고 파멸된 그런 심령을 말해요. 그 심령이라는 게 루아흐입니다. 호흡, 생명, 영. 그러니까 깨진 영, 깨진 생명, 깨진 호흡, 그러니까 아주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태를 말하여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랬는데, 통회한다는 말이 다카입니다. 다카라는 단어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한 심령이 돼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새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카, 다 무너져 버렸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저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이게 다카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 통회하는, 그게 뭐 한탄스럽게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다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져 내린 그런 걸 말하는데,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 무너진 마음을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힘들겠네, 아이고 어떻게 이거 뭐 하나님이 복 안 내려주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멸시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한다는 말이 바자입니다. 업신여긴다, 싫어한다, 멸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불쌍하네, 뭐 안 됐네, 뭐 일이 잘 안 풀려서 좀 어렵겠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진짜 그 일을 닥친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그냥 뭐 한 일주일 아프다가 낫으면 괜찮죠. 근데 막 몇 년씩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좌절됩니다. 막 무너져 내려요, 마음이.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이요. 애굽에서 뭘로 있었어요?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40년, 그 사람이 1년 만에 회복이 돼서 다시 하나님이 불렀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2년 만에 불렀으면 얼마나, 자기 마음에는 빨리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40년을 기다리고 40년째, 39년째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40년째가 딱 되자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왕자로 있다가 자기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나 제대로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그냥 양치면서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양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좌절됐죠.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워낙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냥 양 돌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야, 모세가. 그런 상태에서 40년 만에 딱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빨리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막 미역줄거리도 있고 그 속에 다른 생선들도 있고, 그냥 뭐 큰 물고기니까 사람도 집어삼킬 정도니까 뭐는 없었겠냐고. 거기다가 또 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뭐 그냥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냥 죽은 거죠, 완전히.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나오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응?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은 팍 하나님 배터기 해가지고 그냥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3일 동안 3일 꼬박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요. 3일 딱 되니까 그냥 뭐 살려주세요 빌지 않아도 3일이 딱 되면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시간 되면. 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무덤에 3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표적밖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물고기 속에 집어넣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일 동안 요나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틀 만에 빼낼 수도 없고 하루 만에 빼낼 수가 없어요. 3일이 꼬박 돼야 그때 빼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말고, 그 끈을 놓지 말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 기도했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눈물로만 기도했든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했던 하나님이 그 때가 딱 되면 그 시간에 이루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죠. 지난번에 눈이 났을 때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워낙 많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물론 기도해서 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응답이 안 오니까 몇 시간 만에 낫을 거다, 며칠 만에 낫을 거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뭐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예배하고 감사할게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게요.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나를 낫게 해주셔도 안 낫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때가 하나님에게서 있으니까 나에게 안 알려줬다면 그럼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지.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가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믿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마무리해도요, 모세가 30년째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40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오래 하고 철야 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오래 해도 40년이 차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3일 동안 꼬박 기도를 얼마나 철야하고 막 어차피 금식하는 거죠, 뭐 그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3일이 될 때까지는 안 만나는, 하나님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3일을 괴로워하든 40년을 괴로워하든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나의 그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으신다.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진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럴 때는 자기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랫동안 아프거나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렵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기 힘이 안 되잖아요. 이미 무너져 내려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그 언어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업신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냐? 어떤 마음이냐? 썩어 문드러진 마음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마음. 야,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요, 진짜 가슴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돼요.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육체적으로 살고 싶지를 않아. 인생 자체를 살고 싶지 않는데 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겠어요. 인생 자체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밭,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죠. 이 마음에다가 무엇을 심어놓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밭이 뭐냐? 썩어 문드러진 마음, 상한 심령, 이게 좋아하는 밭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밭. 그거 안 돼 본 사람은 그
그걸 아마 학생들 젊을 때는 여기서 막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근데 일단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한 번씩 생겨보면 알아요. 생겨보면 인생이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주님을 진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 만났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 만나는데 막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막 깊이 경험하는 거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 자체가 이게 모두 다 달콤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인생이 계속 쓰디 쓴 인생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시기 시작하고요. 물론 원래 좋아하죠. 근데 더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아들이신다. 하나님이요, 그 상한 심령,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밭이다. 침례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침례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결심이니까.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결혼할 때 결혼식 하잖아요. 그 어떻게 결혼하냐면 결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고서 결심하고 결혼하는 거. 그날이 결혼식 날이나 침례식 날이나 하루에 있어요? 아니면 며칠 결혼해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며칠 결혼해요. 그런데 침례식도 하루요, 결혼식도 하루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하루 만에 결혼식은 끝나고 침례식도 하루 만에 끝나요. 언제 이런 게 끝났나? 침례식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벌써 끝났나? 이러지만 자, 침례식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고 결혼식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면 결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침례 받은 다음부터 이제 침례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지만 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생활하고 이래봐요. 이거 매일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 있죠. 예. 그러니까 계속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 때보다 혼자 살 때는 그래도 낫죠. 근데 식구들이 생기면서부터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복잡해져요. 일이 계속 꼬여나가고요. 자기 인생이 이것 때문에 살게 됐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이렇게 막 고민이 엄청 생기는 거거든요. 예. 매일이 영적 전쟁인데요.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침례식을, 그 결혼식을,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침례식을 내가 계속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매일 지켜내는 게 전쟁이라는 거지.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도 결혼을 지켜내는 전쟁이고요, 침례를 받고 침례를 지켜내는 것도 전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영적 전쟁에 돌입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니까. 너 결혼 생활 호락호락하게 할 수 없어. 침례 생활 호락호락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땅에서 하늘의 뜻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뜻이 완성됐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땅이라는 내 마음 안에 하늘의 뜻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재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의 나의 운명과 그 땅의 운명, 나의 땅의 성격, 내 땅의 유전적인 전통적인 나의 모든 삶을 성령이 들어와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식이고 다시 거듭나는 확인, 그게 결혼식이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마음, 그게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혼자 맨정신으로는 재창조가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침례하는 그 장면에는 예수님이 침례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침례를 줄 때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죠. 왜?
그건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지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했으면, 다시 태어나게 살렸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결심하죠. 나름대로 결심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창조하는 거, 다시 건축하는 거, 재건축하는 거죠. 그래야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 했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 일평생의 삶에서 그 침례의 생활, 결혼의 그 생활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인가, 거기에 대부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재무장을 해서 성령님께 자기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의 삶 자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거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예. 주님과 결혼했다면, 적어도 주님과 침례를 받았다면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요. 진짜 복받은 자가 되보시란 말이에요. 예. 주님을 인정하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네 힘 내려놓고, 네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웠겠어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놔야 된다. 자, 자기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잖아요. 업신여기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왜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요즘에 있어? 나 일을 왜 이렇게 안 풀려?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자체가 예배구나. 그 자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 아, 이게 나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구나. 마음을 바꾸셔. 자꾸 좋은 생각을 가져요.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이런 거 하지 말고 염려, 근심, 평안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